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장애물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장애는 한계가 아니다. 내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 심하게 짧아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오른쪽 다리와 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아있는 오른쪽 다리로 혼자 일어섰으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 m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even if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비록 두 팔이 없고 한 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 하나의 발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982년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습니다. 사지 중 그가 가진 것은 왼발에 발가락 2개가 달린 작은 다리가 전부였습니다. 보통 아이와 다른 자신의 외모. 그는 8살 때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격려하는데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려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이들 왼쪽 발의 발가락 2개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자판을 굽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머리를 빗고 글도 쓰고 테니스 볼을 보실 줄 알고 골프 코팅을 하고 수영을 하고 낚시도 하고 승마와 축구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충성을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팔과 다리를 갖지 못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희망을 발견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미리 세상에 웃고 살 수 있는 힘이었다. 유쾌한 웃음과 함께 시작된 강연이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했다. 희망에 대한 믿음과 열정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생성했다. 때로 우리는 슬픔과 실패 앞에 좌절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몸은 건강하고 멀쩡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성격적인 핸디캡, 그리고 상처로 인한 아픔들, 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숨기었지만 자신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도 마치 장애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지만 건강한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것을 극복한 자와 또 하나는 그것을 좌절하고 넘어진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알만한 것도 있고, 노출된 것도 있고, 감춘 것도 있고, 여러분만의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핸디캡들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장애물과 핸디캡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약점을 자기의 강점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다가서게 되는 계기로 만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진단받고 그 말씀대로 처방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도 약점이 바뀌어서 강점이 되고 여러분의 핸디캡이 오히려 여러분의 장점, 메리트가 되고 여러분의 매력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겪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인생의 장애물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것이 왜 불신이 장애물이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조급함이 생깁니다. 이거 일이 그르치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일이 엉기는 거 아니야? 일이 잘못되는 것 아니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초조함이 생기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눈길이 가기 시작하고 그 방법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방법을 나도 써보고 싶고 또 거기에 손길이 가게 되고 실제로 사용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일이 어려워질 때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하는 경향을 빚기 때문에 이 불신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불신은 우리 삶에 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은 이 불신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더 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바운더리 내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아주 큰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도 여러 가지 불신의 요소들이 많았고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여러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의 사례의 경우는 이 불신이라는 장애물을 잘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꿈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단을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쟁이 요셉이었는데 그게 꿈처럼 인생이 되든가요? 아니요. 인생이 더 꼬이던데요. 형님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고 형님들 안부를 알아보고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게 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완전히 성추행자로 몰려가지고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이나 들어가고 감옥에서 그 관리들의 꿈까지 잘 해석해줘서 자기 꿈대로 돼가지고 그렇게 다시 빠져나갔으면 자기를 좀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잊혀진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그런 거 한번 꿈꾸죠. 남자애들은 무엇 꿈꿉니까? 대통령 한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셨어요? 네 소원이 뭐 4살, 5살 뭐 요쯤 되면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때 네 꿈은 대통령 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과학자 되는 거. 로봇 만든대.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자애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 미스 코리아 된대. 서서히 자기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도 뭐 어째 철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죠.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꿈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꿈처럼 되는가요? 인생이 어떤가? 처절하게 꿈이 깨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무산되고 꿈이 좌절되고 꿈처럼 안 되고 정말 내 인생 꿈조차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꿈꾸는 것조차 이제는 사치라고 생각될 만큼 내 인생은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요셉과 같은 정말 인생 꼬일 대로 꼬이고 안 되는 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가?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엉뚱한 짓이라도 했으면은 그걸 내가 감수한다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엄청난 좌절이 오는지 몰라요. 그때 스물스물 내 안에서 스며드는 그 마음이 하나 생기는데 그건 불신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듣고 또 경험하고 자기가 본 바에 의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내 꿈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가? 더 급기야는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내 생활을, 내 삶을, 내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나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요. 왜? 그건 최대 내 인생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이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불신을 극복했는가? 바로 저는 구덩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첫 작업이었어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기 위해서 구덩이에 넣었을 때 저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해석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로 묵상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구덩이가 그냥 구덩이가 아니구나. 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넣었던 구덩이란 말이죠. 구덩이에 넣었을 때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아버지의 편애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온실 속에 살아가던 그 철없는 그냥 꿈만 꿀 수밖에 없는 그 철없는 그 아이는 그 구덩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나왔을 때 그는 과거의 요셉이 아니라 새로 거듭난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 옷에 염소의 피가 뿌려질 때, 이 세상에 철 모르고 살던 그 옛사람이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불신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내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게 될 때, 예수로 영접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불신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큰 힘과 큰 무기가 내 안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불신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도 아무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주인 아내가 요구하는데 그것을 들어줘야 내 인생도 잘 풀릴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알았어요.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주인에게 죄를 짓게 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겠는가? 그가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의 측면. 또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고 꿈을 좌절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런 코람데오 신전의식, 이런 두 가지가 나를 이 불신의 요소에서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주신 비전이 좌절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꿈이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은 거꾸로 지나갑니다. 내 생각은 올라가는 것이 가서 그 끝점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꿈이 도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 반대였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아버지의 편애받고, 그러나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곳으로 떨어졌어요. 인생의 바닥, 더 이상 어디로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꿈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불신을 극복했어요. 그가 요셉 총리가 되었을 때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애굽에 있는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저는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장남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가 됩니다. 또 하나 차남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족장들 창세기에서는 그 이름이 갖는 그 굉장히 의미가 독특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가 그 상황을, 그 신앙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잊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노예로 지내고 감옥에 있고 이런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내가 의심했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억울하게 당했던 거, 모함당했던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잊게 하여 주신다. 때가 되니 불신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로움과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우유곡절로 많이 겪어왔고 수많은 나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로움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높여주시고 때가 되니 모든 것을 갖게 해주시고 때가 되니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노예에서, 그것도 타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우리는 관리로 치면은 공무원으로 치면은 9급 공무원부터 9, 8, 7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도 거기 올라가기가 힘든 그 자리를 갖다가 파격적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을 갖다 거기다 딱 올리는 거예요. 금사슬을 메고 버금수레를 끌게 하고 다 엎드리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고 바로 왕이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건 내가 더 나은 것은 내가 이 보좌 하나밖에 없다. 다 네 말대로 해라. 라고 전권을 그에게 주고 이 모든 것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수많은 불신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넘어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이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입에서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 안 믿는 사람들조차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 최후 승리를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불신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한,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한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별 의심이 없겠지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저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의심이 생깁니다. 왜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할 것인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용하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인가? 이 제주 땅이 바뀌긴 바뀌겠는가? 이런 어떤 좌절감 같은 커다란 벽같이 느껴지는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겠어요. 저는 되기는 되는 건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조차 달라고, 믿음조차 은혜인 줄로 아니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한 번 들춰보고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심장이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데 일주일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그 강도를 따져볼 때 이만큼 한 숨 쉴 정도, 죽지 않을 정도의 숨 쉬는 것 가지고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난 여러분들이 정말 경탄스럽습니다. 수없이 말씀과 나눠 씨름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여야 되기도 씨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솔직한 고백인데 많이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하고도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지 저는 때로는 굉장히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다른 인간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잠을 하루만 설치고 잘못 자도 그 다음날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건대 수많은 불신의 요소들이 우리의 장애물들을 치고 앉았고 우리를 깔고 있고 우리의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지, 일은 꼬이지, 일은 진척이 안 되지, 점점 어려워지지, 몸은 아프고 힘들지, 이런 상황이 나 쭉 깔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엎어지고 넘어지는 우리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시밭길 같은 지뢰 같은 우리의 삶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탕탕대로가 열려있다고 인생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붙드셔야 되고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린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재확인시켜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기 쉽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힘이 없는 주저앉은 힘이 쭉 빠져버린 병든 환자처럼 잠드는 사람처럼 그런 잠자는 인생, 잠잠한 인생, 처진 인생, 주저앉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를 붙드시고 그렇게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장애물 넘어서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죄악입니다. 죄악이 왜 장애물인가? 죄가 해결되고 청산되지 않으면 이것이 넘어서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거짓을 낳고 그것을 죄를 은폐하기 위한 은폐를 낳고 또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 죄악이 큰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와서 요셉 앞에서 하는 말 중에 그들의 죄악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저런 물어보고 아버지는 계시냐 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보니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가 그렇지 않고 자기는 신분이 뚜렷한 자이고 우리는 따로따로 온 사람이 아니고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사는데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 막내는 아버지랑 가난해 있고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그 없어진 형제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줄 꿈에도 모르고 요셉이 총리가 됐고 팔아먹은 요셉이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 앞에서 말하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형제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서로 은폐하고 있고
숨기고 있고 무덤까지 같이 가지고 갈 그런 죄악을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루벤의 말에서 우리는 책임 전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때 죽이지 말자고 얘기했지 않냐? 사실은 형님으로서 자기가 왜 책임이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쓱 빠지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이게 죄악된 모습이라 이거예요. 요셉이 왜 처음부터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였을까? 이것은 이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큰 의문 중에 하나예요. 왜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감옥에다가 투옥을 하고 그렇게 진실을 니네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막내를 데리고 와라, 내 앞에 보여라, 그래야 내가 니네 말한 것을 알겠다.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강수를 두었을까? 왜 형제들을 갖다가 흔들을까?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죄악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 죄를 처결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를 갖다가 신부고 내가 형님들 납니다라고 그러면은 놀래고 깼지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해요. 늘 눈치나 보게 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다시는 안 올 수 있으면 안 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과 형님들과의 관계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만이 그것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넣었을 때 형님들이 3일 동안에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정탐꾼을 몰아가지고. 그때 뭘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 한 명밖에 없는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구덩이에 넣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죽일 만한 것입니까? 꿈 얘기했다고 그렇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노예로 팔아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입장이 역지사지, 거꾸로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정탐꾼도 아닌데 정탐꾼이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3일 동안의 감옥에 있어 보니 서서히 자기 속에 없어졌나이다 라고 숨겨놨던,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자기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서로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죄값을 받는가 보다. 우리 형제 요셉을 갖다가 그때 애걸붙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그것을 갖다가 팔아먹은 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서서히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제사 드리는 게 급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관계의 단절이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근데 관계의 단절은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와 우리 사이에 죄가 우리를 갈라놓아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가 너네들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행할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너와 나 사이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죄악이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해줄 수 있는 건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쌍방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여전히 형님들은 완전하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요셉을 피할 수밖에 없고 요셉을 두려운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복잡하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형님들을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인 이 죄악을 숨기고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찾을 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파리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썩은 것 냄새 맡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찾아옵니다. 왜? 그 썩은 냄새가 파리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그대로 그냥 숨겨놓고 잠복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더 진척시키고 더 깊어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시키고,
또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것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생에 처져 있는 이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것을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고 어떤 죄값을 다 치르고 하라는 거 안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죄값을 치른 그 대가를 보시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얼기설기 덕지덕지 묻어있는 여러 죄악들, 끝까지 무덤까지 가려고 했던 숨겨놨던 그 잠복에 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요셉이 한 것처럼 이제 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고 언제까지 여러분은 없어졌나이다라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인생을 보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받으셔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지 않도록 철저한 회개, 그 죄악을 해결함으로 여러분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집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아집을 부릴 때, 고집을 부릴 때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 완고함은 더해지며 자기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야곱,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식량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자초지종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애굽 총리가 워낙 완고한 사람이라서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음부터 양식 못 산다 합니다. 지금 시므온 형은 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야곱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요셉도 잃은 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시므온은 잡혀 있고 이 베냐민마저 내놓으라니 내 아들을 하나씩 잃어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사태를 몰고 왔죠? 12아들 중에서 유독 자기가 사랑할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요셉을 지독스럽게 편애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양치로 보내놓고 요셉만 채색을 입히고 집안에 끼고 돌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니네 형제를 어떻게 하나 보고 일러바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독하게 그 요셉만 편애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제들이 꿈에도 모르겠죠. 자기는 몰랐겠죠. 짐승들에 의해서 해쳐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좀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삶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꽁 대신 닭처럼. 못 내놔. 나는 베냐민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베냐민은 못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집이 끝까지 갑니까? 7년 대흉년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1년, 이제 2년째 된단 말이죠. 요셉의 꿈에 의하면 7년 동안 대흉년이 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이 불과해요.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야곱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약대도 많고 뭐 엄청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근 보아가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1차적으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네들 어떻게 쳐다만 보고 있냐. 또 양식 좀 사와라.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죠. 아버지 고집만 꺾으시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아버지 고집을 안 꺾으시니 아버지도 굶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일가족 몇 명입니까 지금?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아버지 고집 꺾으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시간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꺾어주시면 이게 해결됩니다. 그 지경까지 가니까 야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야곱 같은 모습이 있어요. 못해.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끝까지
굳이 붙들고 못 놓는 그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 판단대로 해야 되는,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놔야 얻고 버려야 얻고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원숭이들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답니까? 조그마한 호리병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하고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너트 같은 걸. 그럼 원숭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펼쳐서 그것을 한 움큼 쥐고 뺄라 그러면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놓으면 나오는데 집어넣고 잡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냥꾼이 옆으로 다가와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고 만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욕심 버리고 아집 버리고 그걸 놓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나 하나만 죽으면, 나 하나만 고집만 꺾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못나.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고 있는 것을 못 깨달아요. 이게 인생이 얼마나 큰 자기의 핸디캡이며 장애물이 되는지 깨닫질 못해요. 야곱과 같아요. 그리고 죽게 생길 지경 되자 하나님이 그 고집 꺾으세요. 전 여기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뒷 백그라운드를 다 작동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믿음도 지켜내게 하시고 요셉의 형제들의 그 죄악도 들춰내시고 야곱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요소로 살아가는 이 야곱을 마지막 치시는데 다 굶겨 죽이게 생겼거든, 가족을. 그러니 안 놓으면 죽겠거든. 그래서 그 고집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애를 4살, 5살 될 때 얼마나 고집 부리는 애들 있습니다. 가끔 똥꼬집 부린다고 그러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갖다가 얘를 안 해주고 싶어서 안 그런 게 아니라 얘 고집을 한 번은 꺾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모질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안 꺾고 나면 이거를 기싸움 하는 거죠, 일종의. 얘 고집을 안 끊으면 고분고분 안 해지니까. 그때 얘를 들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얘 고집을 꺾어야 부모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고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얘가 인간 되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단호하게 해야 될 때가, 인생에 한번 맞닥뜨릴 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께서 다루기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스러운 편애라는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그 아집, 이것을 꺾어버리시느라고 죽음의 지경까지 몰고 들어가는 것이죠. 야곱이 딱 그 고집이 꺾고 나니까 이 일이 풀려요. 자기가 놓고 나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특산물도 보내고 그 애굽 총리한테, 그리고 지난번에 갖고 온 곡식과 배로 더블로 쳐가지고 갖고 가고, 드디어 네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가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고집이 꺾이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저는 이 멘트에서 에스더의 멘트가 생각이 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아집 때문입니다. 고집을 꺾고 내가 놓고 붙들고 있는 것을 놔줘야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제가 3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과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주저앉을 것이냐, 여전히 이 장애물 속에 갇혀서 꼼짝도 못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오늘 창세기 나와서 이 요셉과 야곱 가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어떻게 여전히 남아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해 가시고 도와주시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되는 장애물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계속해서 요청할 때 끝까지 움켜쥐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르면 이르리다, 이게 포기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펼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가려고 하면 인생은 어려워지는 것이, 이르면 이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 자포자기, 끝, 좌절,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송투리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자식, 애지중지하는 이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항복할 때, 하나님 손에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고,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인생의 장애물들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이 장애물만 넘어서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